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듣는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은 너무 귀해서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수트로 듣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반열에 같이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 심령 안에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마무리하는 설교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림 참조를 보시면 자, 그림 맨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네 가지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렇죠? 자,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얼굴은 어디로 가 있어요? 반대쪽이요.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이 아니 자기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과 맞대어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과 지금 화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봐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화목해 하려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영이 돼야만이 화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같이 뭐 마음이 맞아야지 무슨 동호회를 하고 무슨 같은 팀을 맞춰서 뭐 취미도 같이 하고 그렇죠? 일단 세상 어떤 조직 모임에서도 무슨 모임이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예? 노래 싫어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팀에 들어갈 수가 없어. 미술 싫어, 그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또 그리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 그러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영이시고 그 또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모습을 취하고 또 그 죄인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고 사단의 어떤 종에서 노예에서 풀어줬다고 해도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모든 걸 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사실 모든 일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다 치루었다. 내가 네 죄값을 다 여기서 치루었다. 네 구원의 문제를 이 장벽들을 다 내가 대신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한테 돌아오면 된다. 그런데 고개를 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거는 하나님이 가가지고 고개를 비틀 수가 없어. 너무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고개를 돌리면 죽어. 그냥 목이 꺾여져서. 이거는 내가 돌려야 돼. 예? 자, 내가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워낙 하나님 앞에 등지고 살아가지고 그냥 세상만 보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내 목이 하나님 편에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에? 그리고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슬퍼하지 마라. 나 간다고. 어? 내가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올 거다. 뭘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올 거다. 그럼 성령을 가지고 오면 비로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영원히 누릴 거다라고 번번이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대다수 기독교 종교에서 지식적으로도 어디까지가 끝이요? 십자가의 지식만 가지고 게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구원이 안 돼. 뭘 못 받아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성령을 받으려고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100%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학철이 생각에는 또 이럴지도 몰라요. 난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내가 지금 주제할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게 10년 나가도 받을까 말까 하고, 그렇게 뭐 받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많이 교회를 오래 나간 사람도 있는데, 난 교회 뭐 근처도 안 가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구원을 준다고 그러니 이 말이 안 되지.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전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탕자로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허비하고 알거지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거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어. 이제 굶어 죽기 딱 십상이죠 그때가. 근데 그 탕자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탕자가 그 마음속에서 안 돌아가고 난 여기서 죽을래. 뭐 지금 돌아가 봐야 아버지가 몽둥이로 맞아 죽지. 내가 가서 아버지가 받아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죽자. 이렇게 삶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탕자의 비유는 비극적인 결말이 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탕자가 마음속에서 돌아오는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맞아 죽어도 가야 되겠다.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날 받아주실까? 아니면 내쫓을까? 옛날에 여러분 길 가다가 나뭇 잎사귀 뽑아다가 아카시아에 하나씩 띄죠. 예? 뭐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아버지가 받아준다, 내친다, 받아준다, 내친다. 수없이 마음속에서 그거를 되뇌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서 뭐라고 하느냐. 혹시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여긴다고 해도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얼마나 종교 생활을 뭐 열심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아버지한테로 돌아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시죠. 15장 17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뭐예요? 일어나 주저앉으면 안 돼. 에이, 구원이 되겠어? 에? 그러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일어나야지, 행동에 옮겨야지. 에? 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뭐 언젠간 오겠지. 이러면 안 돼.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의 아버지께로 가야지, 일어나서. 응? 그냥 앉아서 아예 뭐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이래서는 안 돼. 아, 오늘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여기 이제 아들은 정신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했어요. 마음을 결심을 했어. 마음에서 이제 결심이 됐어. 그리고 결심만 하고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응? 회개는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저제 용서해 주세요, 뭐 있는지 없는지 다 끄집어내서 뭐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멈추고 돌이키는 거야. 내가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더 이상 세상의 방향을 틀어서 세상으로 향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트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쇠망둥이를 가지고 있어. 몽둥이에다가 알을 하나씩 박아가지고 이건 대충 받아줘서는 안 돼. 아예 그냥 다시는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몽둥이에다가 알을 하나씩 박아가지고 그냥 아주 꼼짝 못하게 이렇게 기다리셨네.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그 다음 보세요. 20절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상고가 먼다는 건 까마득하게 보이는 거야. 어?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거를 봤어. 우연히 봤을까? 계속 아버지가 그 멀리 아버지가 아들이 올까 안 올까 매일 관찰을 했을 거야. 매일 아버지가 아들을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학철이 언제 오지? 어? 뭐 빨리 바라고. 아, 박주원이가 이게 올 때가 되는데 이 정신 차리고 올 때가 됐는데 돌이킬 때가 됐는데 멀리 보니까 머리카락이 보여. 이건 이학철의 머리카락이야. 어? 조금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모습이 보이니까 주원이가 이 머리통이 큰 거 보니까 제 주원이다. 그래서 상고가 아주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가 적어도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 탁 보면. 그 신기하죠? 군대에 간 아들이 크많은 똑같은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탁 보면 자기 아들이 보여 찾아. 똑같은 제복을 입었어도 전에 주원이 저 주영이 똑같은 제복을 입었어도 한번 훑어보면 보여. 신기하게도 아들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어.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갔어. 신발을 신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데 맨발로만 달려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씻고 왔을까, 아들이? 어?
아니, 냄새가 나고, 집에 그런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데, 어?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아무 거부감이 없는. 왜?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내가 나를 고칠 필요가 없어.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죄를 덜 짓고 좀 내가 좀 나를 좀 씻고 좀 정화를 시키고 좀 그때 좀 나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여기 아버지는 뭐예요? 씻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아우 냄새나. 아유 빨리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돌이키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참 올바른 자세죠. 아, 나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집 떠나기 전에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동격이다. 예? 아들도 아니야. 예? 아버지, 아버지도 한 인격체고 나도 한 인격체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차라리 아들이라고도 하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정말 주제 파악을 하는 거지.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이 돼야만이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까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나오시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생 아니 뭐 어떤 면에서는 유치원 아이들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참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왜 아들이 나갈 때 붙잡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이 뛰쳐나가는데 하인을 아주 힘 좋은 하인을 불러다가 잡아오지 않았을까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한쪽만 사랑하면 뭐가 돼? 짝사랑이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야 이학철 얘 구원시켜야 됐다고 해서 막 힘으로 그냥 구원시킬 수도 있지. 박주원 넌 이제 나하고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거지. 서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적인 사랑이고 짝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그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탕자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상태가 어떤지를 쓴 경험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죄에 타락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내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학철이나 우리 박주원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나게 허락하신 건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쓰고 죄라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경험케 겪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진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기지. 필요해서 죄에 대해서 잠시 거기에 놔둔 거예요. 그럼 따지지. 아, 왜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해답을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해서 죄의 쓴맛을 보게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환경,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비록 나는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아, 또,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상하게 주변에서 만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만나게 되지? 왜 인연이 되지 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동네에 살게 하셨군요.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군요.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실마리가.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게 절대 안 풀어져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왜 하필이면 너를 만나가지고 어?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환경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평 불만만 막 쌓이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왜 내 인생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등지고 있는 계속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화해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나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하나님 편으로 돌려요. 그러면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아, 십자가가 보이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서로 화목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보면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려야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건 뭐예요?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하게 했다. 자, 거기만 한번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자,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 돼 있죠. 여기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말로 화목해서는 안 돼.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그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 자, 5장 10절 또 같이 읽어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등지고 있을 때, 자,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여기도 화목되었다고 나오죠?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뭐예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장벽인 영적인 죽음이 다 해결돼서 다시 영이 살아나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자,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기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대신 갚아졌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요구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주죠. 그게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럼 십자가가 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고개를 못하고 있어요.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나와야 되잖아. 십자가가 또 하나의 또 장벽이야. 예? 아무리 죄의 장벽이 다 없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장벽을 내가 넘어서야 돼. 예? 근데 넘어서려면 고개를 돌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라는 걸 봐야 된다고.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이학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눈으로 본 거 말고 지금 쭉 말씀을 듣고 그게 보이잖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원이도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다음 마지막 장면 보세요. 마지막 그림을. 이 사람은 어딜 넘어와 있어요? 십자가를 넘어와 있어요. 내가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수술대라고 그랬죠.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마지막 그림에서 넘어오니까 하나님과 고개를 등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주보고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언제 이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한 10년쯤 다녀요? 한 성경을 한 100번 읽어요? 아니,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게 가능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 예수님만 죽지 않았어요.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실 때 양쪽의 두 강도는 진짜 강도예요. 적어도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그 죄의 수는 극악무도한 강도예요. 살인을 했거나 사람을 살인을 했거나 아니면 로마에 반역을 했거나 그러니까 뭐 아무나 그냥 잡아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이처럼 사형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죠. 죄 질렀다고 사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에서 이 사람은 그냥 살려두면 안 돼. 그럴 때 사형을 온도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십자가형을 받던 근데 양쪽의 두 강도가 같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양쪽의 두 강도는 뭐예요? 진짜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양쪽의 두 강도가.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32절.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볼게요. 자,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양쪽의 두 강도도 못이 박혔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에 가시가 찔렸다고 생각해요. 무지하게 아프잖아. 아니, 조그만 선인장 가시 쓰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조그만 게. 뭐에, 뭐 바늘에 찔렸다든가, 뭐 주사 맞아도 아픈데. 그런데 그 당시에 강도들한테 어떤 형을 내리느냐. 십자가에다가 양손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이 손 여기다가. 그것도 새 못 말고 녹슨 못. 아니 죄수한테 뭐 새 옷을 새 못을 새 걸로 구해가지고 바꿔 어? 전에 쓰던 걸 가지고 다 모아놨다가 또 그거 가지고 바꾸고 그렇지. 복음 찬송가에 보면 녹슨 세계의 못이라는 그 찬송가도 있는데 그리고 이, 이 손에다가 못을 박는데 우리 저기 벽에다가 시계 걸려고 하는 그런 못을 박겠어요. 똑똑똑똑똑 해가지고 뭐 한 이런 정도의 못을 사람의 그 몸을 저기 나무에다가 이렇게 저 박아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두께가 그냥 상당히 두꺼운 그런 못을 갖다가 양 손에다가 박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손을 사용했으니까 넌 이제 꼼짝 못하라고. 발도 네 발대로 움직였으니까 바로 발에다도 발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세 개의 못이야. 한번 그 못을 박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쪽을 말고 두 강도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아프면 악에 바치잖아, 이제. 그래, 죽여라, 그래, 뭐. 그러면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 욕만 나오겠지. 너무 괴로울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운데에서 못이 박히고 양쪽의 두 강도도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못이 이제 십자가형이니까 양쪽에 이게 팔을 길게 해서 못이 박히잖아요. 그리고 다리도 이제 못을 박아 놓으면 중간에 걸치는 게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 세우면. 그 못에 의지해서 사람이 처지겠지. 처지면 못 박힌 그 고통이라는 건 어떡하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있고 우편 좌편에 있는 그 십자가의 두 강도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을 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대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아파 죽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소리 지르고 그냥 빨리 죽여라 뭐 이럴 텐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 보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약촌도 들어가 있고 박존도 들어가 있고. 오히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못이 박혔으면서도 정작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셨느냐?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옆에 못 박힌 강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요 전에 마태복음 27장이라는 거. 마태복음 27장. 27장 44절.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44절. 44절. 자, 같이 읽어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쪽에 그 두 강도가 듣고 그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을 하는데 욕을 해요. 왜?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야. 흉악한 강도니까 뭐 말이 거의 100%가 욕이지. 아이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다. 응? 내가 강도의 입장에서 내가 욕을 하는. 어?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하면서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어? 아니 죽어가면서 뭔 얘기를 찌꺼리는 거야. 어? 양쪽에 두 강도가 똑같이 뭐예요? 욕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어? 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말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갖다가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뭐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나 지금 거기서 구원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두 강도하고 함께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네 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자,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세요. 자, 15장 31절서부터 32절 같이 읽어보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니 다른 사람은 구원을 한다며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에? 이렇게 희롱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게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니라. 그렇죠? 똑같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장면이 싹 바뀌는 장면이 나타나요. 누가복음에만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오죠.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7절부터 해서 읽어볼게요. 37절.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리다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근데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중에 이제 한쪽 강도가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모르겠어요. 한쪽 강도가 그 옆에 예수님 보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일 가깝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고개를 들면서 야 미친놈아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도 살고 나도 좀 살게 좀 해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40절. 또 다른 강도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어디서? 교회 갔다 와서? 내려와서 새벽기도 하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옆에 있는 강도하고 똑같아. 똑같이 흉악범이야. 교회 나간 적도 없어. 기도한 적도 없어. 하나님의 뭐, 여기 보니까 주워 들은 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전까지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지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하지. 자,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아까 탕자처럼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처럼 이 다른 쪽 한편 강도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지고 욕하는 그 반대편 강도한테 얘기하는, 야, 너하고 나는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죄값을 치르는 거지.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저분은 죄가 없는 것 같아. 우리처럼 그렇게 나쁘고 악한 일을 행한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비방하지 마. 하고 한편을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뭐라고 얘기하죠? 42절. 42절. 우리 이학철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뭐라고? 내가 얘기하듯이 한번 해봐요. 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하시니라. 오늘. 아니,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잖아.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야, 너도 참 딱하다. 너 한 번도 나를 믿어본 적도 없고, 어?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것도 없는데 뭔 낯으로, 어? 뭔 낯으로 지금 그런 말을 하냐?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악만 저지른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밑바닥이지. 아니, 그냥 밑바닥도 없어. 그런 인생이 없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여기 다시 한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내 나라도 아니야.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이제 죽는 마당이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날 좀 생각해라 기억 좀 해달라고 얘기해. 나 조금만 기억 좀 해줄래요?
나 잊어버리지 말고 나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예수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진짜다 내가. 어? 왜? 못 믿잖아.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죽으면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 낙원. 나와 천국에 가 있을 거다. 그러면 끝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죽으셨으니까. 자, 여기서 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한쪽 십자가는 반항의 십자가예요. 아니 예수가 누구간데 내가 믿어. 지도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끝까지 바라보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왜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지를 끝까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어 상관없어. 그리고 끝까지 반항하는 이 참 불쌍하고 딱하고 응? 이게 반항의 십자가예요. 거절의 십자가예요. 여기에 서면 안 돼. 누구나 한 번 죽잖아. 누구나 자기 십자가는 메고 죽어. 어? 그런데 이 불쌍한 어? 이 강도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그 강도 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까지도 욕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모욕을 하고 욕을 했지만 마음을 바로 돌이켜서 예수여 내가 참 어? 뭐 체면도 없고 뭐 그런 말을 하기가 내가 그 주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아버지 나라에 갈 때 나 좀 조금 생각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뭐 이거저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강도한테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해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이 그 강도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 된 거지. 구원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천국에 간 거죠. 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5개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10개의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 왜 하필이면 딱 3개일까?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강도는 순종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아, 그래. 예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럼 그 순종의 십자가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이 얻어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잖아, 아까. 화해가 됐고, 구속이 됐고, 대속이 됐고, 뭐, 영적 죽음도 다시 살아나서 해결이 됐으니까 이미 해결은 다 된 거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문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예요. 한쪽 강도처럼 반항의 예? 모습으로 에휴 그런 게 있어. 나는 관계없어. 난 안 믿을 거야. 라는 쪽에 서 있든지 아니면 비록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욕했지만 아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나 좀 생각 좀 해달라. 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말을 던지는 그래서 해답을 받는 그런 순종의 십자가에 서 있든지 어디 쪽에 서 있을 거예요? 응? 어디 쪽에 서 있어야 될까?
그거는 뭐 5개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힘들지만 2개에서 한쪽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마지막 순간이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 십자가에 예수님도 죽어가고, 양쪽이 두 강도도 죽어가고. 그렇죠? 내일이라는 게 없다고, 지금 이 순간이.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한테도 내일이라는 시간은 그건 예측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요새 같은 위험한 시대. 응? 그 뜨거운 태양에 말로 죽을 수도 있고, 응? 지진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온갖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병도 그런 거에 또 걸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죽음의 순간에는 지금 한 걸음이야 나하고. 마치 그 외줄 타기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그 어리석은 강도처럼 반항의 십자가를 메고 힘들게 거기서 죽어가는 것보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와 함께 어? 나 낙원에 있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오늘 네가 나하고 낙원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요구한 건 아무것도 없죠. 야, 그래도 천국에 가려면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기도해봐라. 예? 뭐래도 한 건이라도 성경 한 구절로 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래 나를 바라보고 날 믿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 죽어가는 마당에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예? 감사하면서 이 사람은 죽었겠죠. 그런데 죽는 순간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은 지옥이고 한 사람은 천국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자고.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가 한 2달간에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느냐라는 부분을 다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또 계속 우리가 또 매주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더 보강을 해서 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지만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쭉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어디 편에 설 거냐 중요. 하나님이 약속의 편에 내가 서 있으면 구원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약속을 한 거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그 반항하는 그 강도처럼 아니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뭐 나한테 귀찮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언젠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어리석은 강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구원의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잖아. 우리는 눈에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눈에 바로 보였잖아. 얼마나 귀한 기회야. 축복의 기회고. 그걸 놓치면 그 사람 지옥 가서도 할 말이 없었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말씀을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만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몇 장이죠? 그것만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300대 있는데, 주의 말, 300? 79장. 370? 네? 주의 말씀 받은 장은 209장인데. 209장? 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날 정말 얼마나 복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야. 꼭 만나고 싶어, 천국 가면. 아이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억수로 많은데 이 사람도 꼭 만나고 싶어. 간증 좀 듣고 싶어. 자, 209장.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